이 시간은 특송으로 숭의여고 백장미 봉사대 학생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숭의여자 고등학교 백장미 봉사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할렐루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의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일의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은 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벙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조금 마이크 줄여야겠네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대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해화동 로타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당 벽에 이 글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저게 무슨 글인가 했는데, 이제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마당에 보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의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내일 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100년 후에 될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맞는 예언이에요. 뭔가 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앞으로 100년 후에 틀림없이 100%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그런 거 누구는 못해. 저는요 틀린 예언은 안 해요. 100% 맞는 예언만 하지. 왜 100년 후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왜? 강북교구는 대답 잘하던데. 왜 이 자리에 없어요? 100년 후에? 죽어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하면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미리 생각한다고 뭐 어떻게 해답이 나오나? 체념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산다고요. 그때 당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날이 지금은 한창 중복이 내일이에요. 중복 말복도이 33도 4도 얼마나 더워요. 그렇지만 매미도 한때라고 이제 이 더위도 지나갈 거예요. 서서히 찬바람이 불어오지요. 낙엽이 떨어지지요. 그러면 무슨 준비해요? 월동 준비하지요. 두꺼운 옷도 내놓고 문풍지도 바르고 월동 준비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퇴 후에 노후 대비를 잘해요.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요. 연금도 들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요. 그런데 월동 준비, 노후 준비는 잘 하는데 정작 100% 우리 앞에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 대비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 2년 어간에 산소망 성도가 11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명단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장님들한테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문자 보냈지만 회원들까지는 문자가 안 갔어요. 고행일, 이철래, 노은영, 유수열, 봉사자 김명순 권사님, 또 홍남녀 권사님, 또 2021년에는 이백규, 장석순, 최황진, 그리고 2022년 금년에는 서웅석, 유인호, 이렇게 11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우리 앞에 100%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를 안 한다고요? 어리석은 일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두 가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그 후에 심판.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 또 천국, 그러니까 죽음과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체념하고 사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라는 프랑스 작가가 왕자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소설책을 썼어요. 이 내용에 보면 어린 왕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 왕비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어린 왕자가 어마마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마마마, 내 침상 곁에 힘이 센 장수 40명을 배치해 주세요. 밤낮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포 100문을 집 주변에 배치해 놓고 나를 지키게 해주세요. 죽음이 나를 잡으러 오거든 힘센 장수가 창검으로 물리치고 대포로 발사해서 물리쳐 주세요. 엄마가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또 찢어집니다. 그래도 아들 왕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줬어요. 침상 곁에, 왕자 침상 곁에 40명의 힘센 장수를 창검을 들고 지키게 했습니다. 또 대포 100문을 설치해 놓고 그 주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그 장수 중에 최사령관 로댕이라는 사령관에게 말을 합니다. 로댕 장수, 죽음이 나를 잡으려 오거든 당신의 창검으로 물리쳐 주시오. 로댕 장수 사령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잠시 후에 성직자 한 분이 왕자를 방문합니다. 침상에 왕자가 누워 있어요. 성직자가 왕자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 길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이 끝나니까 왕자가 성직자님의 모든 말은 나를 슬프게 할 뿐이네요. 성직자님, 내가 죽을 죽음을 친구가 대신할 수 없을까요? 내 친구에게 돈을 듬뿍 줘서 내 죽음 대신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성직자가 고개를 저읍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낙심이 돼서 이 아들 왕자가 성직자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성직자님,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성직자님, 나도 왕자고 하나님도 하늘의 왕이니까 같은 왕족 혈통 아닙니까? 그러니 천국에서 나를 왕 신분으로 대접하게 해 주세요. 성직자는 또 고개를 양옆으로 저읍니다.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그 어떤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50대 된 상담학자가 자기 친구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남자 50대에게 물어봤대요. 여보, 자네 요새 마음이 어떤가? 허하지? 허무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 대답이, 어떻게 알았어? 정말 허무해. 그래서 남자 50대만 그런 줄 알고 초등학교 50대 된 주부들 친구들한테 또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여봐, 요새 당신 마음 어때? 허하지? 허무하지? 그러니까 이 주부들 대답이, 50대 주부들 대답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정말 허무해. 미치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의 마음 그릇은 온 천하보다도 더 크게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그릇을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더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회사 사장이 점치러 갔대요.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이 그분 사장 얼굴을 보고서 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당신 행복하긴 틀렸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돈 내고 점치는데 이런 초를 뿌려버리니까. 그래도 뭐 무당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계속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욕심이 너무 많아. 당신 대전 땅 사면은 그거 채워지지 않아서 서울 땅 사러 또 쫓아갈 거예요. 서울 땅 사면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뉴욕의 땅 사러 또 쫓아갈 거죠. 그럴 수도 없지만 뉴욕 땅 사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 속에 달나라 쫓아가서 거기 있는 땅이라도 살려고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욕심 채워도 그 마음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을 시시하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온천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도록 엄청난 큰 그릇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은. 솔로몬 왕이 후궁이 1000명이 있었대요. 야, 그럼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제1 남자 만나서 남편 삼았더니 행복치 못해요. 헤어졌어요. 제2 남자 만나서 남편 삼았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3남자, 4남자, 5남자 다 남편 삼아봤지만 만족치 못해서 또 헤어졌대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도 영원히 동반자가 되지 못한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그릇 너무 커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사도 바울 일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거스틴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방황했어요. 왜 똑똑한데 방황 젊은 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생아도 낳고 어머니 속 많이 썩였다고요. 어머니 모니카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포기치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거스틴이 온갖 세상 방황 못된 짓 다 하다가 3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니고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지방에 가서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길을 물어봐요. 시청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알려주냐면 쭉 가면 돼요. 쭉 가래요. 그래서 앞으로 가라나 보다 하고 갔더니 금방 삼거리가 나와요. 쭉 가는 게 좌로 가라는 말입니까? 우로 가라는 말입니까? 잘 알려줘야죠. 정확하게. 길 잘못
들어서면 시간 낭비하고 큰 낭패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길 정확하게 바른 길 찾아가야지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고 인생 불행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7월 8일 날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격 맞아서 사망했잖아요. 그 범인이 왜 총을 쐈습니까? 그 어머니가,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헌금해 버려가지고 그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거예요. 파산됐다는 거예요. 그 앙심으로 통일교에 대해서 반발감을 갖고 있었는데, 화면을 어느 영상을 보니까 아베 총리가 통일교에 축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통일교의 핵심 멤버구나 하고 감정을 품어서 총으로 그렇게 저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꾼 만나면 잘못된 길 들어서면 인생 망칩니다. 종교를 잘못 이단에 빠지면 이처럼 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세계 4대 성인 하면 누구를 말하지요? 첫째, 기독교인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로는 불교고 4대 종교 중에 불교고 창시자는 석가모니. 세 번째 종교는 마호메트교, 창시자는 마호메트죠. 네 번째는 유교, 창시자는 공자. 다 훌륭한 분이에요, 이 4대 성인은. 그런데 4대 성인 중 3명과 다른 1명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분이 있어요. 나머지 3분,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성인 플러스 뭡니까? 성신. 거룩하신 뭐예요? 하나님. 다른 분은 성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다른 성인과 달라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이요 천국의 진리요 천국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 들어서면 패가 망신하고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었기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상상도 잘 못해요. 그러나 천국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영화롭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하고 비할 바가 못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쭉 인생을 돌아보면 야, 그때가 행복이었다. 최고의 복 받았던 때다. 아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좋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좋았던 여러분의 추억도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가장 좋았던 추억에 수억만 배 더 좋은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 고통,
그러나 천국 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 고통 싹 보혈로 씻어서 기억조차 안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함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저 늘 통증으로 고생하는데 천국 그리워져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부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요, 주부들이 한 2, 3일 봉사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해요. 뭐 믿음 좋아서 봉사하는 게 즐거워서도 그러지만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내가 이틀간 집에서 밥을 안 해가지고 해방돼서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대요. 그렇잖아요. 야, 주부들 이 세상에 60년, 70년, 80년 하루 3끼 만들어서 남편 먹여야 되고 얼마나 지겨워요. 어떤 때는 밥 3끼 먹기도 귀찮은 때가 있는데, 그런데 천국 가면 먹는 일이 없으니까 주부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해방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남자들은 뭐가 좋을까? 저 한번 묵상 계속 해볼게요. 다음에 묵상해서 해답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고요, 이별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 산소망 회원 중에 보니까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은 분 권사님 되셔서 그 어렵게 애들 키우고 권사님 되셔서 일생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40대 남자가 상처를 했어요. 부인을 잃고 어린아이들 잘 키우고 집사님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이 세상은 수없는 이별과 아픔이 있지만 천국에는 이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굉장히 대단히 슬픈 때가 있었어요. 아니,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중마고우가 이사 간다네요, 딴 동네로. 그래서 어느 날 트럭을 불러가지고 이사 가겠다고 그 친구의 짐을 잔뜩 싣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도 트럭 뒤에 타고 갔어요. 얼마나 슬프던지요. 정든 친구하고 헤어진다는 게.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꼬마가요, 너무 슬퍼서 저쪽에서 손 흔들고 잘 있어라 하잖아요. 저도 손은 흔들었지만 저 멀리 사라질 때 이 꼬마 어린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해서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은 이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할 후회 없는, 변함없는 복된 저 에덴 동산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의 길입니다. 천국의 진리입니다. 천국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치 마시고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잘못해서 사기꾼 당하지 마시고 패가망신 당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굳건히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이후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